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말씀 전한 후에는 찬송가 301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었더라. 아멘. 네, 모세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네. 창출, 내, 민, 신 이렇게 5개의 성경은 원래 하나의 성경이었어요. 처음부터 5개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뭐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읽은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신약 성경 시대만 해도 모세오경은 하나의 성경이었어요. 이게 5개로 분책한 것이 주후 2세기에 처음으로 펜타튜코스라는 단어, 오경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주후 2세기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게 부피가 너무 크니까 분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을 후대에 나눈 거지 모세는 5개의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부터 5개의 성경으로 쓰여졌다는 거하고 하나의 성경이었는데 후대에 5권으로 나누었다고 생각하는 건 접근하는 법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뭐 소설 5개 책이 있는데 하나의 소설인데 5권으로 분책한 5개의 책이 있는 거하고 제각각 다른 소설 5개, 하나짜리 5개의 소설책이 있는 건 다르잖아요. 모세오경은 첫 번째 같은 거예요. 하나의 성경인데 하나의 책이었는데 후대에 5권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5개로 분책되어서 처음부터 5개 각각 제각기 다른 성경이라면 그 한 권만, 왜냐하면 그 한 권 속에 그 한 권의 내용이 처음과 끝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하면 그 한 권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5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성경을 한 권만 열심히 공부해서 나 그 한 권 완전히 다 파악하고 알게 되었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4개를 알아야 그 하나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의 성경으로 쓰인,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5권으로 분책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부르지만 신약 성경처럼 모세의 글에 또는 율법의 토라 이런 식으로 하나로 부르거든요. 신약 성경은 모세오경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모세오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더 정확한 접근법,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나누지 말고 뭐 설교할 때나 공부할 때는 너무 두꺼우니까 나누어서 보기도 하지만 성경 읽으실 때나 공부하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하나를 통째로 보는 것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면 신명기 34장인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제가 시작할 때 계속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단강 앞, 이제 모세는 건너가지 못하니까 모압 땅에서, 그런데 그 요단강은 경계선입니다. 매우 큰 경계선 바운더리입니다. 지리적 경계선일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경계선입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그냥 불안전한 상황에서 이동했잖아요.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정착할 거예요.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겠죠. 그런 숨막히는 역사의 전환점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대충 하지 않았죠. 신명기 34장이나 되는 긴 성경의 설교잖아요. 모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나이도 많고 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대충 격려하면서 축복기도 해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명기는 창출 레민신을 그냥 통틀어서 다시 한번 샅샅이 설명해 가면서, 그것도 이제 앞에 나왔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광야의 구세대들을 위한 삶의 내용들이었다면 신명기는 철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 미래 세대들을 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의 율법이 나오고 신명기의 율법이 반복되는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기는 9세대들, 출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을 위했다면 신명기는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아이들을 상정하면서 적용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지금 새로운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는. 출애굽기는 홍해바다 건넌 직후고요. 호렙산, 시내산 언약은 2달 지나서 3개월 됐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그리고 율법들은. 그러니까 1세대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신명기 5장은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날 후세대들을 위한 메시지거든요. 똑같은 10계명이지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순종해야 되는지, 이 신명기가 되게 좋은 교과서 같은 성경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적당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할아버지 모세가 그런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진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했는데 이제 나는 벌써 은퇴할 나이도 되고, 모세가 쓴 시편이 하나 있어요. 시편 150개 중에
모세의 시가 딱 하나 있어요. 90편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뭐라고 써놨냐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70, 80 산 거예요. 근데 모세 지금 120살이잖아요. 강건해서 오래 산 사람들 80살보다도 40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남들 죽을 나이에 미디안의 목동인 80세 된 할아버지 모세를 하나님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더 살아서 120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만했으면 됐다. 남들보다 3분의 1이나 더 살면서 정말 하나님 일 열심히 했다. 40년 동안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니,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우면동 교우들 시니어 선배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늙었으니 힘도 없고 교회 봉사든 예배든 적당히 대충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죠. 근데 목사 눈에 가끔 그런 게 보여요. 어떤 분들은 왜 예배를 대충 드려요? 힘들면 빠져도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젊었을 때 충성했지만 마지막 주님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하셔야죠. 그게 바른 자세죠. 무슨 직분을 맡으라는 게 아니고요. 저도 나이가 되면 은퇴해서 담임 목사직은 내려놓겠죠. 그래서 젊은 후배가 우리 우면독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물려줘야죠. 근데 은퇴했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 아니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세처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우리가 젊은이들처럼 많은 활동으로 봉사하며 섬기지는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이 기도하고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원로들이 될 수 있잖아요. 잔소리하고 꼰대 노릇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시작할 때 누구 이야기로 했냐면 벨기에 정신분석학자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파울 페르하이어라는 이분 책 저는 사서 보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으로 막 검색하면서 봤더니 되게 중요한 책 2권이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더라고요. 왜 우리는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어른다운 어른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사회나. 오늘날 권위를 내세우면 꼰대 취급당하는 탈권위 사회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른들이 권위를 기피하는 꼰대 공폭증에 걸려서 어른으로서의 책임마저 방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말을 좀 절제하고 나이가 들수록 젊은이들에게 간섭하면서 잔소리가 되기가 쉬우니까 꼰대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좀 신중하고 절제하는 건 필요하지만 꼰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른으로서의 해야 될 마땅해야 될 책임마저도 방임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른이 없는 무질서한 사회로 흘러가도록 방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면에 있어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신명기에 설교를 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후대에 계속해서 남겨놓으면서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
성경 66권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고르라고 하면 저 신명기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이어지는 모든 성경, 신약 성경까지,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신명기가 기준이에요.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 왕은 칭찬받는 왕이 되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그 시대가 신명기를 어기고 불순종한 그 시대의 왕은 하나님께 범죄한 왕이에요. 역사서도 그렇고요,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메시지 전한 거 아니에요. 신명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시대를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셨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가 40년 전에 주셨던 출애굽기를 신명기에서 적용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예수님 시대에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 한 단어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성경의 모든 단어 한 단어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됐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이 신명기 말씀 보면, 참 이런 어른으로 살아야겠다. 우리의 노년이 정말 젊은이들이 귀담아 듣고 싶은 존경스러운 원로가 돼야죠. 네. 그러면서 어른으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다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정말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것 같아서 특별히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오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들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혼자 올라갔죠. 죽으러 올라갔어요. 네.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봉우리이죠. 비스가 산꼭대기. 예. 느보산이라는 곳에 지도에 보시면 빨간 원으로 그린 곳입니다. 피터 폴린이 사역하려고 하는 마가다 그 지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피터 폴린 사역하는 곳에 가보시면 느보산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모세가 죽은 곳으로 이렇게 추측되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고, 그곳에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요단강 동쪽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아르논강에서부터 그 위쪽 바산 골란까지 다 그 지역을 길르앗, 우리가 요단강 서쪽을 가나안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쪽을 길르앗 이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다 보고, 거기는 이제 두 지파 반이 이미 분배받아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받았죠. 길르앗 땅은. 그 다음에 단 하면, 이 단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아직 정복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34장은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대에 썼을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정복하기 전, 요단강 건너기 전이지만 후대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단 지파가 차지한 것은 헐몬산 저 북쪽,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최북단 지역이 단지파가 있었던 단이라는 도시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거기는 거의 300km인데 모세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었을까?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해서 아마 다른 지역일 거야. 그 근처에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북쪽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신다고 하면 볼 것도 없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단강 동쪽과 단 하면 보통 성경학자들은 최북단 지역 헐몬산,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더 위쪽에 있는 헐몬산 근처로 봅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산꼭대기까지 힘들게 올라가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장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혼자 올라가요. 모세가 혼자. 여럿이 같이 올라간다 해도 같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죽었다고 해도 죽음은 각각 개인의 것이에요. 함께 가지 않아요. 모세 혼자서 사명을 마무리하고 느보산 비스가 정상에 올라가는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들어요. 인생이 이런 것인가? 우리가 갈 때 우리 각자의 죽음을 맞이해요. 누구도 함께 갈 수 없고 그냥 나의 죽음이죠. 모세 혼자 산에 올라가서 죽었듯이 그렇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다가오겠죠.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신다면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온 납달리, 이제 이것도 나중에 아직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았지만 모압 땅에 다 있지만 후대에 건너가서 정복하고 제비 뽑아 지파별로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했다고 생각하고 모세는 아직 몰랐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볼 때 그 땅을 보여준 거죠. 온 납달리, 저 북쪽 갈릴리 쪽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중앙 지역이에요. 서해는 지중해예요. 서해 지중해까지. 그리고 유다는 남쪽이죠. 남쪽 온 땅을 보았고, 그다음에 네겝이라는 것은 단어 뜻이 남쪽이라는 뜻인데 남방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특수 지역이 있어요. 유다 시므온 지파 그 밑으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남쪽 지역을 네겝 사막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쪽까지 다 보고, 그다음에 여리고, 이제 처음으로 가서 무너뜨릴 게 여리고죠. 여리고는 종려나무 산지로 유명해요. 우리가 천안의 호두과자, 대구 사과 이렇게 유명하듯이 여리고 종려나무 이런 식이에요. 종려나무로 유명한 성읍인 여리고 골짜기, 그리고 평지. 그 다음에 소알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게 5개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로 피난하면서 유황불의 심판을 피했던 5개 도시 중에 아드마 스보임까지는 다 소돔 고모라와 함께 유황불의 심판 받았어요. 여기 어디냐면 사해 호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았던 곳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모든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쪽 길르앗, 그 다음에 저 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 산지, 서쪽의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의 네겝까지, 남동쪽의 소알까지 다 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이것을 보았다는 건 뭐예요?
4절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지만 네 눈으로 보았던 땅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땅, 그 맹세의 약속과 같이 후손들에게 줄 거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건너가서 살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모세는 마지막에 흐뭇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조상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네가 보았던 땅에 너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평생 120년의 삶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 수고해서 노력했는데 우리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리라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맹세의 땅을 들어가지 않고 딴 데서 살겠다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심하게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수고는 헛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후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거야.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 모세를 이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신 거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드디어 모세가 죽었네요. 모세, 여호와의 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의 종이라고 부르실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종이거든요. 물질의 종인 사람도 있고, 쾌락의 종인 사람도 있고, 몸매의 종인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모세와 같이 불러주셨으면 가문의 영광이겠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직업이 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연봉이 얼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돈 벌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모세.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그 다음 6절에 보시면 벳볼, 이건 이제 벳이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뜻이니까 누구누구의 집 벳엘처럼요. 엘은 하나님이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부올의 집, 그런 뜻인데, 부올은 모압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 부올 신을 섬기는 어떤 산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동네 같아요. 벳부올, 부올의 집, 그런 뜻이니까요. 어쨌든 벳부올이라는 지역의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이렇게 하면 수동태죠. 모세가 장사되었다. 원문에 보면 3인칭 단수로 능동태예요. 그가 모세를, 그를 장사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돼요. 직역하자면. 그러면 그는 누굴까요? 누가 모세 장례식을, 무덤을 만들어서 장사를 지냈을까요? 모세 혼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골짜기에 묻으신 거예요. 유대 랍비들은 모세는 죽지 않았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기도 해요. 또
초대 교부들 중이나 아니면 크리스찬들 중에도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을 언급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냥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묻혔다, 장사되었다, 이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5절에서도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그리고 우리 신약성경의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사탄하고 다투었다고 말해요. 이거는 이제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 때문에 그래요. 정경에는 없지만 모세 승천기라는 외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사탄이 하나님에게 모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요. 모세 시체를 사탄이 가져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에게 모세의 장례를 명령하셨다고.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외경의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유다서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시체를 사탄에게 내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기를, 그리고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6절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누구도,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모세가 묻힌 장소, 무덤의 장소를 알지 못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죠. 아마 모세의 무덤이 이거야, 모세 무덤이야 라고 알려지면 그게 우상 숭배의 성지가 돼버릴 거예요. 성지순례 하듯이 우상 섬기듯이 모세의 무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면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게 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베드로 동상의 엄지발가락이 사라졌대잖아요. 하도 여행하면서 거기다가 사람들이 입을 맞춰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베드로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죠. 카톨릭이 약간 이런 미신적인 모습들 좀 있죠. 어떤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기도한다 할까, 아니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것 같고, 그건 미신적이죠. 모세라 할지라도 그 무덤을 하나님께서 누구도 알리지 않고, 그래서 모압 땅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 통해서 네가 모세 장례식 치르고 와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도, 오늘까지는 지금 신명기를 최종 편집하는 후대이겠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적으로 자기 죽음 이후, 장례식 이후까지 다 예언적으로 썼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100% 다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꼴통 목사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느 성경학자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를 저는 세계적인 신명기 학자들 중에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모세가 썼죠. 하지만 자기 죽음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은 후대의 신명기 역사가들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아마 에스라, 포로 후 공동체의 두 번째 포로 교환했던 에스라가 성경학자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구약을 최종 편집하고 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요. 에스라, 성경의 학사 에스라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요, 성경학자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모세 마지막 사명까지 다 했네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평가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진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혼자 산 정상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 30일, 보통 7일을 애곡하거든요. 근데 30일이었다는 건 국장 지낸 거죠. 한 달 동안 모세를 위해서 애곡을 했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리더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지혜의 영, 성령에 충만한, 이런 걸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 내적 소명만, 나는 지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런 확신만 있으면 안 돼요. 외적 소명도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리더다움이 보여야죠. 나만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내적 소명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 소명, 누가 봐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교회를,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리더야 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리더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리더이죠. 모세는 그렇게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자기의 리더십을 계승하면서 넘겨갑니다. 그 다음 보시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로, 이게 대면이거든요. 이렇게 알다라는 것은 사귐 속에서 아는 거거든요. 대면하면서 사귐을 나누었던 자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굽에 보내서 모세처럼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한 자라고 하면서 신명기가 끝납니다. 근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예언한 게 하나 있죠. 죽기 전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너희 형제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이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네가 그 선지자냐?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당연히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해요. 메시아를 말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윗과 같은 왕이죠. 우리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싶은 사람 모세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모세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할 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